신명기 5장 7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리고 이 신명기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간의 차이로 보면 한 39년의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신명기 5장은 그 출애굽 40년 과정의 마지막 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10가지 계명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20장은 39년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 이제 출발 당시에 그때 시내산에서 직접 받아온 말씀을 그 즉시로 백성들에게 전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지만은 그 내용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10가지 계명 중에서 처음 계명과 네 번째 계명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흔히 대신 관계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나머지 6가지 그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 그를 이제 대인 계명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대신 계명, 대인 계명. 근데 그 대신 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은 조금 쉽게 하느라고 하나님 관계법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라고 법을 정해 주셨는가.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입니다. 법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자체가 율법 또는 계명, 그건 한마디로 하면 명령이죠.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은 그 겉으로 드러난 그 명령으로만 보면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드러난 걸로 보면은 명령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은 실제 그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담만 가지면 신앙생활도 그래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부담이고,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는 이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마치 자녀들을 키울 때 철이 들지 않으면 그저 부모가 하는 말이 다 잔소리처럼 들리고, 공부하라는 것이 꼭 무슨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유세를 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철이 들고 나면 부모님이 왜 내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나, 그건 잔소리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깨달으면은 그는 아주 그때부터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요,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르죠. 근데 그럴 때 여기에 아주 신앙의 기본인 10가지 계명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각별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관계법의 첫 번째 계명,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하죠. 첫 번째 7절을 보시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참 신이니까요, 이 땅에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외에는 또 다른 신들은 우상을 일컫는 거예요. 그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벌써 이미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걸 조금 더 보충하느라고 두 번째 계명을 보면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탐심,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만들어진 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새겨가지고, 그런데 그 새기는 것을 대상이 어디 있는가?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 하늘과 땅 물속에 있는 모든 형상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은 보이는 것이니까 보이는 것에서 유혹을 받는 겁니다. 사람은 뭔가 조금 신기하게 보이고 나보다 좀 대단해 보인다 그러면 그 마음이 끌려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우상되는 것이죠. 형상이 우상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이 없으신 분이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기 그 우상에 대한 태도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절한다고 하는 것, 또 섬긴다는 것, 그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한문 자체도 예는 높인다는 뜻이고 배는 절할 배자요. 절을 뭐냐? 낮아지는 것이죠. 근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고 배,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죠.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으로 그들을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누굴 찾아요?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으로, 우리도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진리, 말씀 가운데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 근데 그 요한복음 4장은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과의 그 우물가의 대화 속에 그 마지막 결론이 예배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은 형상이기 때문에 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참된 예배자들로서 먼저 이 말씀 두 번째, 너를 위하여 탐심을 가지고 또 복을 비느라고 그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9절 둘째 줄 끝에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도 질투가 있으니까 언뜻 우리의 질투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에는요, 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랑은 수직적 관계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무엇도 개입되면 안 됩니다. 직접적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질투라는 것이 우리들의 질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그분은 공의의 질투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사롭게 질투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질투는 공의의 관계 속에서 분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건 뭐예요? 죄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가 심각하게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전염되는 거예요.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그 악한 영이 흘러간다는 거, 우리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에 반해서 그러나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면 3, 4대 저주가 흐르는 것과 1000대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는 그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보다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는 뭐예요? 그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 다른 신을 옆에 두거나 또 형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 거기에 예배하는 일, 이런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11절,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일컫는 것이에요. 망령되라고 하는 것은 헛되이, 무익하게, 거짓되게, 모독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의 기도 가운데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에 부당한 일들, 그러나 우리 이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데 만약에 우리의 언행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조롱당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옛적에도 보면은 어릴 적에 동네에서 인사 잘하는 아이들은 그 집 아버지가 아주 칭찬받잖아요. 자식 잘 키웠다고. 저 누구 집 아들이냐고, 누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인사 안 하는 거, 뭐 인사 안 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사 안 하면요 아주 괘씸히 여기고, 또 물어보잖아요. 그 네 집 자식이라고 묻지도 않고 네 집 XX냐고 물어보고, 예? 그러면서 그 집 아버지를 욕한다고요. 그 뭐예요? 그 자녀와 아버지 관계는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이 계명 속에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12절에 보면 안식일법이에요. 그 안식일은 그 자체가 안식, 평안히 쉬는 거죠. 그냥 단순히 몸을 쉬는 휴식과 달리 영혼도 우리의 몸도 똑같이 평안히 임하게 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법은 여기 보면 엿새 동안에 열심히 하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모두가 쉬는 거예요. 자기만 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들 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또 그 집에 머무는 손님들도 모두가 일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15절 기억해야 할 일은 옛적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적. 종이 뭐예요? 안식이 없는 게 종입니다. 안식 없는 종으로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식하는 삶.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일하다가 몸 망가져가지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더 고통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안식을 누려야 병도 막을 수 있고요, 안식을 누려야 영혼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게 중요하니까요, 잘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휴식하고 안식은 다른 것입니다. 안식할 때 그 안은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으로 쉬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이 네 가지 계명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법에 있어서 이 안식에 이르는 은혜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복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